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장례식. 예수님이 드디어 운명하시고 난 뒤에 장례를 치릅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의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장례식이 마지막이지. 서언을 읽을까요? 장례 치를 시간이 촉박합니다. 유대인은 일몰이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 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입니다. 거룩한 날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배경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그 다음 날이 언제 넘어가요? 세계 지금 현재 시계는 12시가 땡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우리가 0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해가 딱 지면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12시부터 3시간 동안 3시까지 어둠이 임해서 깜깜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굉장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강풍이 막 불어댔어요. 그것을 이제 묘사한 것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 내가 본 영화 중에 하나만 그 어둠의 그 현실을 아주 실감나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깜깜한 데다 바람이 막 불고 번개가 막 치고 천둥이들이 치니까, 근데 그 영화에선 비까지 와. 그래서 비가 막 오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린 것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려가 갖고 이제 벤허야. 그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허는 이름인데 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허. 그러니까 그 벤허의 그 엄마하고 여동생이 그 비를 맞는 순간에 이제 문둥이가 낳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까지가 문제가 아니지. 주님이 운명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3년간 일하셨으니까 그들이 살아이 나왔다니까, 무덤에서. 그걸 사람들이 그냥 홍수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지만 3년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해되십니까? 그 무덤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기적이 뭐 일어났어요? 기적이 먼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성소가 됐잖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그때 그 죽은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은 게 짧은 기간 동안에 믿고,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니까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일어났다. 부활이 아니라 마치 나사로를 살리듯이 주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살아났다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시기들, 한강도도 주님을 믿었고, 또 백부장도 믿었고, 구레네 사람도 믿었고, 그 주님의 그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믿었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오늘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야. 그래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이 있는 게 그 14일이거든요. 그게 1월로 보는 거예요. 1월로. 정월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유월절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1월로 보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데는 4월 달이 1월이에요. 그네들은 또 그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음력은 지금이 이제 1월이라고 그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 난 그 말이 정말 이상스러워. 무슨 새해야 이 새끼. 벌써 2월 달이 다 됐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름을 잘 지은 것 건데 춘절, 봄이 온다. 봄을 기다린다. 봄이 온다. 춘절이라고 그네들은 말을 하는데 우린 설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새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나한테 그런 사람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내가 이거 욕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6월절이다.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부활절 조금 있으면 부활절 오잖아. 그때니까 이게 춘분되기 전이잖아요. 그지? 부활절 그때다. 춘분 그때쯤이다. 그지? 3월 21일 날이 낮과 밤의 기레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지 때는 12월 21일 때는 4시면 깜깜해지잖아. 하지는 8시도 멀쩡해. 8시도 깜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하고 동지 사이엔 그렇게 많은 시간이 4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춘분, 추분 때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중간 2시간 정도로 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그래도 6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땐 6시면 해가 진다. 아멘? 그러면 자, 운명하시고 이제 다시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시체가 6월절에 걸려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스러워. 그래서 빨리 치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과 차이에서 보면 3시간뿐이 안 남았잖아요.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후 3시에 다시 밝아지니까 장례를 빨리 치르라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뭐 30분 만에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리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 무덤을 파야 되고 없으면 그러니까 아주 바쁜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는 치러진다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래서 내가 장례 치를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렇게 썼어. 그죠? 다시 한번 서원을 읽으면 확실하게 할 거야. 시작. 장례 치를 시간이 촉박합니다. 유대인은 일몰이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 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입니다. 거룩한 날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이 강도들처럼 치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안매장을 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파갖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직 안 죽어서 꺾어버렸어. 뼈를 꺾어서 그냥 묻어버렸어. 1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시체들을 치워달라 요청합니다. 네, 빨리 치워달라. 그 성경을 읽어볼까?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2번 아리마대 요셉도 빌라도에게 예수님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리마대 이 사람은 이제 부자라는 말이 또 항상 따라와요.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나 예수님 제자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 나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을 누가복음 한번 볼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러분, 빌라도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가서 만나기나 할 수 있습니까? 면회조차 안 된다고. 이는 가서 빌라도를 만나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아멘? 그래요. 마태복음 27장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걸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르치기 1번. 요셉은 주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몰래 믿었어요. 드러내놓고는 안 믿었는데 이런 상황에선 자기가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되잖아. 이것들이 가만두겠느냐고. 유대인들이 그냥 강제로 끌어내서 아무렇게나 막 삽으로 대신 박아고 그냥 처박아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니까 자기 신분을 드러. 처음에는 아니었잖아요. 그지? 가르치기 1번은 숨은 제자였다. 성경을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처음엔 드러내지 않았다. 숨겨진 제자였다. 왜?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제자였다. 2번.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그는 담대히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너 뭐야? 이런 정도. 너 예수님 제자인 거야? 괜찮겠어? 이렇게 당돌이 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숨기지 않는 사람. 3번.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27장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그래요. 내어주라고 그랬어. 왜? 사내들인 공회위원이었으니까. 3번. 예수님과 살인자들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우선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켰는데 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현대도 사형을 집행하고 난 뒤 의사가 반드시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집행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십자가 매달리는데 금방 죽는 게 아니거든. 진종일 매달려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르치기 1번.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15장 44절에 빌라도도 그 강도들은 별 관심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제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한테 네가 집행했는데 어떠냐? 예수님이 죽었냐?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치기 2번. 두 살인자들이 아직 살아있어 그들의 뼈를 꺾어 죽이고 매장합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끌어내려서 꺾어 죽여버렸어요. 꺾어서 그냥 매장해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2절.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래서 4번.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에요.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경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으며 이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 봅시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과연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됐었는가요?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뼈를 꺾지 말라고 해서 그냥 통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예수님은 대속물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뼈를 꺾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도 뼈를 꺾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다. 2번. 그 대신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도 잘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겠다는 게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그게 그 집행을 하는 자들은 다 아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배에서부터 살 속으로 뚫어서 심장을 뚫으면 심장에 물이 고여 있으면 완전히 죽음을 뜻한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심장에서 물이 섞인 피가 흘러내리니까 완전히 운명하셨다, 절명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야. 성경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죽음을 확인하면서 창으로 찔러서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바로 미리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응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3번. 심장에서 물이 섞인 피가 흘러내림으로 의학적으로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허락합니다. 이제 좋다. 완전히 이제 절명했으니 장례를 치러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19장 37절 요한복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5번. 시간이 부족하지만 요셉이 정성을 다해 주님을 모십니다. 자, 이게 아주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그 무덤을 파고 그 한쪽에선 매장을 할 때 우리 한국 같으면 무덤을 돌아가시면 이제 모시고 갈 때 그 현장에선 동네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파잖아. 관을 묻을 만한 걸 미리 파고 도착하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장례를 치를 때도 이게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자, 주님이 운명할 때부터 따져서 3시간이면 끝 해가 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운명한 지 시간이 더 흘렀잖아요. 그런 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2시간 여뿐이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허락을 받자마자 벨라도에 가서 허락받고 또 달려와서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무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된다. 요셉은 미리 이 수의를 다 갖춰 갖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내려서 주님을 모시고 이제 깨끗이 닦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하는데 무덤이 아주
좋은 무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여러분이 그런 무덤을 직접 가봐야만 이게 실감나는데, 그냥 내가 설명을 할게요. 저기 유대인들의 무덤은 세 종류예요. 땅속에 묻어버리고 평토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표시만 하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도 좀 괜찮은 집은 위로다 이렇게 무덤 묘를 이렇게 좀 만들어 이렇게. 무덤은 좀 밑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봉을 만드냐 흙으로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로다 만드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위가.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돌이 화강암이 아니고 석회암이라서 쉽게 파져요. 그러니까 그 석회암 절벽을 산을 돌 절벽을 파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아주 크게 그 안에 방처럼 만들어요. 조그맣게 관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한번 그렇게 무덤을 만들면 가족들이 다 거기가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미 전에 돌아가신 분도 거기 안장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미라가 어디에서 유행해요? 이집트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시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위해서 부자니까 무덤을 근사하게 하나 준비해 갖고, 지가 먼저 갈는지 누가 먼저 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덤을 잘 준비한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가 쉬웠다. 예수님을 땅속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기어나오기가 힘들겠어. 그렇잖아. 고급 무덤이니까 그냥 나오시면 됐잖아. 자, 이런 표현이 좀 거시기는 해. 자, 그래서 1번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새 세마포로 주님을 쌉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2번 요셉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예비해 놓은 새 돌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새 돌무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근데 그 돌이 근데 우스운 거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거기 이제 주님이 묻혔다는 무덤이잖아. 근데 참 헷갈리는 게 두 개야 무덤이. 서로 자기 이거 여기라고. 거기 이제 그 구경 가면 이제 사람들 구경하는데 돈 받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가봐야 돼 그냥. 근데 지금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무덤이 넓고 깨끗하고 아주 정갈합니다.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리고 그 무덤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거든요. 그 문을 이게 사각형으로 파든 뭐 동그랗게 파든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는데 그 대신 이 돌문은 동그래요. 그러니까 커야 되지. 왜? 하다. 애쓰지 않아도 눈으로 보니까 금방 알겠잖아. 저렇게 둥그런 문을 이렇게 굴리면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저건 열어놓은 겁니다. 조개 들어가는 저기가 문이에요. 근데 저걸 밀면은 전체가 딱
이렇게 봉해지는 거지. 근데 저 돌문이 남자 장정이 3-4명의 힘을 써야 굴릴 만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얇으면 깨지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거길 뭐하러 자꾸 여니? 왜? 사람이나 죽어야 알지. 뭐하려고 거기 자꾸 열어? 근데 이제 처음에 장례가 났을 때는 계속 가서 그 시체에다가 이 썩지 말라고 몰약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왜 여인들이 무슨 배짱으로 거길 갔는지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는데 그 여인들이 그냥 무슨 마음으로 거길 갔는지 하여튼 갔어. 그건 도저히 여인들이 열을 수가 없는 거거든, 저거를. 그래도 그 준비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3번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 유대인 장례법대로 요셉과 함께 장례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른 또 한 사람의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은 요한복음에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며,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확정도 안 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가 그럼 너 예수 제자가 돼. 우린 모세의 제자니까. 이래서 찍 싸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는 이미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서 2명이 예수의 제자인 거였죠. 한번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 전혀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장례 치른 거는 우리 다 봤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쭉 읽으니까 그냥 그렇게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지만 한번 찾아봐. 그렇게 되지 않나. 진짜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순서를 쫙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잘 돼 있잖아, 그죠?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결어를 읽읍시다. 주님의 장례는 요셉과 니모데모가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빌라도의 허락도 값비싼 세마포는 물론 새 돌무덤은 특수층의 부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인들과 사도 요한도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봐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장례를 치른 데선 사도 요한도 왜 없었겠어요? 있지 거기. 그렇지만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그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도 그냥 있지 나타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주님을 섬김에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러 쓰십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김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단 말이에요. 평등이라느니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역량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어때야만 된다는 그런 공식을 갖고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평등이 아니라 각각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방 감사한금을 드리고 기도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긴 진짜 다양하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다양하게 드려요. 다양하게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은 막 가득 쳤는데 10,000원을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10,000원. 난 그럴 때 기도를 세 줄이나 쓰면 몰라. 기도는 50줄을 쓰면서 10,000원 드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걸 쓰고 10,000원을 드린 거 보면 오죽하면 10,000원을 드렸겠는가. 그 10,000원 드린 그가 마음이 짠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계수하는 놈이면 그런 생각하겠어?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게 마음이 짠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난 10,000원이 큰 단위라고 생각지 않잖아.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10,000원뿐이 드릴 수 없었는데 기도는 50줄이나 썼다. 마음이 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믿음 없다고 내려다 봐선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또 다른 시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썼다는 것이 그의 믿음 아니겠어?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그러다가 그냥 그 정리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 평강교인들이나 축복 많이 받았다고 항상 말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을 여유가 있을 만큼 축복을 주세요. 종이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처음 하는 소리야 이 얘기. 50년 동안에 처음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작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내 시선에서는 저 사람이 그 정도야? 또는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귀한 것 아니겠느냐? 근데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10,000원이 이게 들어서 또 있나 안만 찾아도 10,000원뿐이 없어. 꺼내는데 보니까 그냥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웃지. 귀엽고 하나님 앞에 또 이것저것 또 친구,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네가 좋은 학생 돼 있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다. 상대를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 주면 얼마나 좋은 분위기의 교회가 되겠는가.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냐.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그래서 그가 소홀히 여김을 받거나 무실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보면 그 아리마다 부자 요셉과 니코데모는 굉장히 보이고 사도 요한은 찌그러져 있잖아 이게. 에? 그래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비밀을 공유한 사이나 주인과 한편된 사이는 절대 아니지. 왜? 그 새끼도 숨겼었잖아. 아닌 척하고 죄자 아닌 척하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때는 그가 쓰여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참으로 소중하다. 이기주의는 의도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배려는 상대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손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특이한 장면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고 사도 요한이 필요한 거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밑을 지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어떤 것만 중요하고 어떤 것은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피차를 인정하고 특별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배려심으로 좋게 바라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배려하는 눈을 주시옵시고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평안함이 서로가 기운이 흐르게 하여 주소서. 나 때문에 상대가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